다다이들이 두 병을 갖다 주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한 방식은 굉장히 순진한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이 여자로 하여금 의혹의 씨앗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본격적으로 자유를 가장한 하나님의 뜻과는 대립되는 말들을 해요. 시작하면서 여자는 그 유혹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여자는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일이에요. 뜻밖의 일. 이 일은 뜻밖의 일로 일어난 것인데 인간의 지식에 대한 그릇된 이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독립적인 어떤 지식과 독립적인 선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지식에 그릇된 이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철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바로 나타나게 된 죄의 결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에서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로 나타난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이 말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탄이 말한 대로 된 것이 아니죠. 그죠?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 아이러니죠. 이걸 아이러니라는 표현한다고 했는데 모세가 일부러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약간 좀 비꼬듯이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됐네. 너네가 눈이 밝아졌어. 봐봐. 정말 너네 사탄이 말한 대로 됐는데 근데 너희 꼴로 봐. 너희가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지금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 이것은 자기들이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이 생긴 거죠. 그렇죠? 즉 이들은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수치스럽다라는 것은 결함이 생겼다, 더러워졌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이들이 취한 조치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죠. 이게 이제 임시방편인 것이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옷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결과는 처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죄는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건 죄 짓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이유는 그때는 여러 면에서 벗고 있었지만 다 벗고 다녔지만 그때는 여러 면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 본인들이 직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아담과 하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주체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려던 결과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네들은 더 잘 되려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참담한 결과만을 낳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어요. 썩었어요. 조금 말로 해서 부패지 썩은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제 우리는 넓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신학의 진영은 보수 신학이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는 이제 진보 진영이에요.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봐라 인간이 드디어 이제 인간답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성경은 지금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원죄를 부정하거든요. 이 사람들 신학에서는 원죄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없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존재로. 이게 타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거야. 그게 실수하고 하는 거야.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형상적 존재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서 좋지 않은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한 것을 봐서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왕왕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아담과 여자만이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던 곳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에덴 동산을 전에 설명드렸는데 성전 안에 이제 성소 이렇게 그게 된다고 이제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늘 에덴 동산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죠. 동시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특정한 때가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셔가지고 또 거기를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 정말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몸을 가지고 와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니신 건지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알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평소보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는 있죠.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있지만 특별한 시간이 아담과 하와 여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은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럼 늘 동행하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예배가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동행하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 여자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 평소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내가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예배는. 이 구별은 분명히 해야 해요.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신학교나 기독교 미션스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체프를 드리거든요. 이 체프는 이제 예배죠. 이때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손길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잘못된 말이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신학생들도 컨닝 많이 하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놀 때도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모든 삶에서 우리 삶에서 있어서 정말 자지구리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배할 때는 그 평소보다 좀 더 진지해지는 거죠.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감사하는 행위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다가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이런 시간이, 이런 만남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의 심리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가는 것이 싫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싫어져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교인 중에 갑자기 아무런 특별한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이 그냥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죠. 마치 내 존재는 여기에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모습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서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과 여자는 적극적으로 도망가서 숨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이유는 두려워서죠. 하나님과의 즐거움의 시간이었던 것이 이제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죄를 지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죠. 이거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죠. 죄인된 사람의 특징이죠. 이것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벌써 이들에게 미친 거죠. 결국 아담과 여자가 지은 죄의 결과로 최소한 두 가지의 비참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라는 비극과 고통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지도 않은 단계예요. 그죠? 형벌을 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지금 인간들은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형벌이 내리기도 전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이 죄에 대한 결과들은 이미 우리가 자초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음으로 또 하나 나타나게 된 현상이 있어요. 아담과 여자는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다 알죠. 그렇죠? 우리가 다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말씀을 걸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어요. 그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상태,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면서.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영적으로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찔림으로 오면 이것이 내가 잘못했다고 자복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우리 죄성은 또 반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듣기 싫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럼 괜히 그 말하는 목사도 싫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도 하시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그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뻔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더 가깝게 설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의 뻔뻔함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지만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잘남으로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는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질문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을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들어가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때 아담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이제 부패성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스스로 알아서 네가 나에게 자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야,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똑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 하려면 자식이 알아서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부모가 화가 누그러지죠. 그런데 반항을 하죠. 저것 때문에요. 똑같이 얘기하죠.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실망을 하시는 거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성입니다. 못남이죠. 잘못은 했지만 내 책임은 아니고 한 여자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하나의 죄가 돼요. 두 번째 죄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본죄, 자범죄, 현행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셨고 아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태를 지금 고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중적인 책임 회피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잘못했지만 사실은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무서움. 죄는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죄를 낳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해요. 첫 번째 비밀. 일단 첫 번째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된다. 이 첫 번째 비밀은 아담에게만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비밀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재판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지금 읽은 본문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과정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근데 본문을 보면 아담만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남자만 죄성이 생긴 건 아니죠. 부패함이 생긴 건 아니니까. 자, 1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뱀의 핑계를 대죠.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여자의 진술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진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담과 동일한 거죠. 내 남편도 저렇게 얘기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얘기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도 핑계를 대야지. 나도 제가 그렇게 시킨 거니까 뭐. 내 잘못보다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잘못이 더 큰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어봤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재밌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거꾸로 형벌은 뱀부터 시작돼요. 뱀에게서부터 형벌을 먼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말을 봐서 인간과 뱀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욱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도 죄를 저주를 받는데 니는 더 받을 거야 그들보다, 이 말이에요. 즉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되었죠. 자, 이거는 저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머리됨이죠. 머리됨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이죠. 타락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머리됨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해석을 해주죠. 모든 피조물은 다 같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도 저주를 받지만 모든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이 지금 우리를 해하는 거죠. 인간을 해할 수 있는 거죠. 해함이 있죠.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봤으니까 또 자세히 볼 필요는 없네요. 자,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담의 만물의 머리로서 이 아담이 아담이 잘못했지만 이 잘못은 아담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을 죄짓게 한 것에 촉매 역할로 동원되어진 뱀의 형벌이 이제 선포되는데,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문장을 따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은 따로따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따로 해석하게 되면 두 가지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는 배로 다니고라를 끊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흙을 먹는다라고 나뉘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면 배로 다니고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뱀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전에 설명했는데 배로 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날개가 있다고 해서 날아다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뱀이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이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다리가 있다가 없어진 그 퇴화된 자국이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제 흙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흙을 먹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오해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건데,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검증을 해보니까 뱀은 흙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 성경 잘못됐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지금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을지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둘 다 바보예요. 둘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또 신박한 해석이 있는데, 이건 모든 이단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해석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한때 유행했던 해석이에요.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흙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가리키는 어원이 아담아, 자 흙에서 왔다라는 아담아 아니냐. 그러니까 이 흙은 하나님께서 흙을 먹는다라는 이 흙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다. 인간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결국 흙을 먹는다는 건 사탄이 사람을 자기 휘하에 두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소위 영해라고 하거든요. 영적 해석,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엄청 무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자신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내가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내가복음.
2단으로 가는 전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은요 지금 다 해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해석되어 있어요. 숨겨진 것이 없어요. 이제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하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내가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영해입니까? 책만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신학 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새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500년 가까이 성경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무슨 더 이상 해석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 지위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학교에서 논문을 안 써요, 잘. 더 이상 주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성경의 다른 곳에서 흙을 먹는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용례를 찾아볼 겁니다. 성경 71편.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성경의 근거를 성경 속에서 찾는다라는 말로 성경이 그 주장의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보다도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71편 9편을 보십시오. 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자, 이와 같이 왕에 대해서 높이는 찬양의 시를 제왕시라고 하거든요. 자, 72편 9편이었죠. 그 1절부터 볼 겁니다. 1절을 보면 자, 제왕시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이 시편 72편은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었던 찬양되었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여기서 굽히며 티끌을 핥는다, 이 표현이 바로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덮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49장 49장 23편을 보겠습니다. 23절, 23편이 아니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자,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티끌을 핫을 것이니가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찾기 힘드시면 그냥 제가 읽어도 되니까 그냥 안 찾으셔도 돼요. 찾으실 수 있으신 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미가서 7장 17절. 여기서 확실해져요.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말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9장 23절. 왕들은 아니죠. 7장 17절이죠. 미가서 7장 17절. 그들이 뱀처럼, 그죠? 뱀처럼 티끌을 핫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자, 즉 흙을 먹는다라는 건 땅에 바짝 엎드린 상태로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뱀에게 너는 배로 기을 것이고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미가서 7장의 표현대로라면 너는 땅에 바짝 붙어서 상대방을 무서워하게 될 거야. 그런 상태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그러겠습니까?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3장 14절에 창세기 3장 14절 보면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죠? 이 상태를 묘사한 것이 더욱 저주를 받은 상태를 묘사한 것이 뭐냐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네가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저주를 받는데 니는 더 저주받아가지고 거기서 더 저주받아서 너의 존재는 완전히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가 될 거야. 그 의미예요. 흙을 먹는다라는 건 그 의미입니다. 이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뱀 너의 존재는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만 보면 혐오하고 증오하게 될 거야라는 존재라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 애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아주 나쁜 것을 상징할 때 뱀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자, 15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다음 시간에, 원시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16절 하겠습니다. 16절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제 형벌을 내려요. 뱀은 끝났고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말은 개역 개정 성경,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타락 이전에는 타락 이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조금 더 크게 하신다고라는 그런 뉘앙스의 번역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성경은 그런 뉘앙스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타락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어요. 이것은 타락 이후에 생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는 아픔이라는 게 없잖아요. 고통도 없고, 그죠?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건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자꾸 애 낳는 고통만 생각해요. 출산의 고통만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임신하는 고통은 그 출산의 고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잉태하는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임신 기간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평과 그리고 증상,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자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애를 안 낳아봐서 하여튼 힘든 증상이죠. 그리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힘들죠, 그렇죠? 그런 증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한다라는 건. 그래서 타락 이전에 임신, 잉태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축복이고 기쁨이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만 아니고 남편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이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과 고난이 없었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타락하고 난 뒤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임신하는 고통은 하와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이 그녀의 후손들, 즉 모든 인류가 속해 있는 여성들은 동일하게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표의 원리를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 이거 이해 가시죠? 자, 임신하는 고통은 출산하는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과정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게 고통이 없었다라고 그것도 얘기했고, 자, 오늘날 죄 지은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죠. 아기 때도 힘들어요. 우리가 표현은 못하지만 지 나름대로 힘드니까 울고 있는 거죠.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게 그저 인간의 인생 중에 고통과 기쁨이라는 것이 날줄과 시줄로 만들어진 직조물처럼 그것이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죄 짓는 것까지 익숙해져 있죠. 죄가 없는 삶은 인생 같지도 않죠. 오히려 이런 것은 인간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렇죠? 죄 짓는 것은 그런 재미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 짓는 삶은, 죄가 없는 삶은 반대로 상상도 못하죠. 이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오늘날 인류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어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대 상황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건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나가 돼요. 물론 그거 단순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나중에는 죄가 없는 세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신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야, 그때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냐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의 삶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건 맞아요. 죽음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망각한 채로 그저 죄 짓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만 되면 우리는 이게 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심각성을 모르게 돼요. 그냥 받아만 들여버리게 되어버리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 내려가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건 물론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있는 거지만 그 죽음의 결과가 낳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건 없고 야, 사람은 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죽어가는 거지. 인문학자들 중에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입장이 다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야. 우린 죄인이야 라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딴 데로 샜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건 오늘날 신자라 불림을 받는 모든 자들은 지극히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들과 이념들과 사조들을 끊임없이 그것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유행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행을 따라가는 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보면 보통 자기의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싸워가야 돼요. 내 성품의 못난 모습이나 성경적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바꾸기를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는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만약 자신이 신자임에도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마치 종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가지고 다 정죄하고 와 있죠. 그러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짓밟으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자신 주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짓밟으면서 자기가 올라서서 자신의 옳다라는 것을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얘기하는 재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 후배가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미치겠대요. 그래서 노조 가입하려고 지금 노조 간부가 될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를 나게 불합리하게 대해주면 노조 간부가 되면 건들지는 못하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아무리 의를 추구하고 선을 구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행하는 의와 선과 진리는 인류의 재앙만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봐왔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도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이 아는 지식과 우리들이 아는 실력으로 그저 한다는 것이 뭐만 할 수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심판밖에 못해요. 그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윤리적이거나 내가 지식적인 것이 남보다 조금만 낫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남의 잘못한 것부터 찾아내죠. 자신의 잘남으로 상대방을 감싸거나 상대방의 짐을 나눌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똑똑함은 나의 그 똑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똑똑함이라는 것이 그냥 남들 밟기만 바빠요. 이 말은 부패한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희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우리의 실력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복을 받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좋은 하나님의 자녀였죠. 이것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은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과 여러분들이나 저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신앙 고백에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답은 거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않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가 요구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나에게 안 해주냐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곳이죠. 섬겨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 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들은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면 유익하게 될 수 없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이 상실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과 의를 얘기해요. 그죠? 인류는 여전히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의와 선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생명력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담과 여자가 가졌던 그 비참함과 두려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알게 된 재앙들에 대해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자기들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각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려고 하죠. 인류는 자꾸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그래서부터 신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외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억에서 지워야죠. 이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있던 일을 계속 없애려고 해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생명과 의와 진리와 복됨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썩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었다라고. 인간은 온통 썩음과 부패와 더러움의 병균들만 남았어요. 인간은 상실된 그 마음 그대로 존재해요. 사람들이 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선을 외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을 행하고 결실을 해야만 옳은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썩은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가 되었다 그러는데 진화가 정말 되었다면 사람도 변했어야죠. 사람 마음의 부패함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썩은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죠. 그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악독, 악의, 무자비함, 우매함, 능욕 이거밖에 없어요. 썩은 것에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썩은 것은 썩은 것만 내보내지. 인류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섞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말은 명분을 만들어주죠. 옳은 말은 명분을 세워줘요.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남을 책잡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명분과 이상을 사용할 뿐이에요. 자신들은 잘못을 하고 있어도 감각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만 행할 뿐이에요. 이게 오늘날 인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아담과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성과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와 같이 줄기에서 분리된 가지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리를 이탈한 상태라는 사실을 놓쳐버렸고 여전히 놓치고 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 하죠. 별로 관심도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상태는 결국 범죄한 인류가 자초한 재앙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방탕과 무지와 욕심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회복된 자들이죠. 탁월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주심 속에 만족하고 행복하며 영광스럽게 살던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사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 지식만 추구하거든요. 지식이 아니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 지음받은 복된 인간의 참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 누리는 지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와 우월감과 자만심을 확보하는 지식으로 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신자인 우리에게 불신자들과 함께 가라고 얘기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불신자는 상실한 마음과 감각 없는 자된 더러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 대립과 싸움을 확대하죠. 그러나 신자는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면서 희생하며 양보하며 기다리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악하고 독해져야만 복수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복수하기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독해져야 돼요. 이거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심에 대한. 내가 더 악독해지고 내가 더 죄악스러워 잔인해져야 되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죠. 복수를 하려면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악하고 독해야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수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합니까? 생각보다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와요. 공허함이 밀려오고 허무한 마음이 들죠. 이것을 가장 정말 잘 표현한 것이 배너예요. 배너 영화.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가 나중에 복수를 하고 난 뒤에 그 아내와 얘기하는 부분을 보시면 저게 복수심의 결과구나라는 게 다 알게 돼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다 봤겠지만 그때 봤을 때하고 또 다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살았던 세월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이 경험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것을 행하고 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요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대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쉬운 게 아니라고, 저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저 못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잘하는 말 중에 한 개거든요. 아내가 말 좀 이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러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일 놈인 거죠.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런 말을 누가 들어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은 항상 자리 없단 말이야. 이런 말을 우리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잘하라고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항상 들어요. 먼저 아는 사람이 너네가 먼저 해. 이거거든요. 더 다독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선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해요. 우리의 혀를 깨물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주먹을 쥐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힘들더라도 부모에게 좋은 표정 지어야 되죠.
저도 그거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좋은 표정 지어야 되고 성도끼리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막대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지만 인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는 내 성질대로 못해서 억울해서 운 것 말고, 이래서 운 거는 많죠, 그렇죠? 억울해가지고 우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 운 거 말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연습하고 참는 것 때문에 남 몰래 운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떠들어대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거든요. 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 번 말했듯이 앞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거지만 우리는 훌륭한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훌륭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훌륭한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 교회가 훌륭한데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교인들이 다 훌륭합니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인지만이 남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좋고 훌륭한 교회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좋고 훌륭한 신자만 있을 뿐이에요. 신자들이 훌륭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훌륭한 교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훌륭한 신자들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는 저절로 훌륭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표정을 짓고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 더 좋은 표정과 더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 말은 절대 쉽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자존심 상한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내 자존심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밖에 그럼 나는 내 자존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열매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절대.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이들의 노력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옳은 것을 옳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쌍무적이에요. 쌍무적이고 서로 상생하면서 함께 성숙하며 자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의 넉넉함과 끝없는 재앙에서 벗어난 신자된 복을 누리는 우리 운곡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